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곳에 귀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나누게 하시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깨달을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환경에 문 열어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2시 20분부터 4시까지 뭐 얘기하지? 뭐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저는 러시아 선교사로 1995년에 갔어요. 조금 제 얘기를 먼저 할게요. 사실 저는 이렇게 해외 선교는 관심 없었어요. 왜? 국내에도 아직 할 일이 많은데 뭐 비싼 돈 들여갖고 외국까지 가나. 월드미션 가는 애들 제일 한심한 애들이라고 내가. 그리고 제일 무정한 애들이야. 교구에 꼭 애들 남겨놓고 지들만 잘났어 갔어. 그냥 맨날 갔다 갖고는 뭐 얘기 들어보면 혼자 울다 왔어. 그냥 얘기 들어보면 도대체 뭐 말이 통해야지. 제 선배님이 한 번은 외국에서 필리핀 선교사로 계셨던 선배님이 오셔갖고 나에게 태산을 들어 넘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말이 안 되니까 안 되더라. 말이 안 되는데 월드미션 가갖고 뭐하고 오겠어. 일주일. 사실 저도 단기 선교를 많이 받아봤지만 아니 여러분들 왔다 가면 사실 뒤치다거리하려고 힘들어. 페인트 칠해놓고 갔는데 다시 칠해야 되고 시멘트 발랐는데 다시 발라야 되고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냥 왔으니까. 그래서 2014년이 됐을 때가 제가 이제 막 나이가 50을 바라볼 때였고 49살 때였나. 이제 20년을 채워서 이제 또 다른 20년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제 단기 선교 오는 청년들한테 뭘 얘기를 해줘야 되지? 이제는 나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예전에 막 29살에 갔거든요. 30대에는 막 시멘트도 막 지고 올라가 4층까지 지고 올라가고 모래 푸대 퍼날르고 막 이러면서 교회를 지었는데 이제 이게 50을 바라보니까 나 막 무릎도 아프고 막 허리도 아프고 이 하도 망치질을 많이 했더니 망치질 한 5분만 해도 손에 아기가 빠져갖고 망치를 잡지를 못해. 몸으로 하는 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이제 몽골에 계시던 조대희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한국에 계시는 오승현 목사님이라고 셋이 모여갖고 청년들하고 같이 기차를 탔어요. 떠돌아 다녀보자. 뭐 다니다 보면 뭐가 보일까 하고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누데 이르쿠츠크 같이 갔다가 바이칼 호수로 들어갔다가 다시 버스 타고 몽골로 넘어가서 몽골도 다 시골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게 이게 비즈니스 선교가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 전까지는 주변에서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뭐 사업하자 뭐하자 외국인이 살다 보면은 막 그런 섭외가 많이 와요. 현지인들로부터 뭐하자. 나는 이제 목사니까 내가 말씀 전하러 왔지 무슨 장사하러 왔나 이런 생각에 절대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했는데 2014년에 돌아보고 나서 특히 몽골을 가보고 나서는 이제 20년이 되니까 선교사 자체도 이제 스스로 나이가 들고 이번에도 선교대 했잖아요. 보니까 다 이제 늙었어. 다 늙었어. 제가 이제 이 교회를 사직하고 떠난 지가 이제 코로나 2019년 12월 달에 사직서를 내고 나갔으니까 그때 나가고 몇 년 만에 온 거지? 작년에도 왔었나? 기억이 안 나네. 5년 6년 만에 왔는데 왔더니 이렇게 교회 이제 예루살렘 가세요. 어디 가세요? 글자들이 커졌더라고. 그거 보고 슬펐어요. 나 같은 늙은이들밖에 없구나 이 교회가. 우리 동기들 목사님들 만나면 다 이러고 봐. 글자를 볼 때 이러고 보고. 그리고 아까 여기서 왔는데 목이 너무 말라갖고 자판기 앞에 갔는데 요즘 자판기에 누가 돈 내고 사 먹어. 카드 찍든지 핸드폰 대고 먹죠. 그렇게 여기저기 다 돌아다녔는데도 결국은 500원짜리 동전 하나 없어갖고 내 주머니에 여기 지금 100만 원 들어있는데 5만 원짜리 바꿔주는데 1만 원짜리 바꿔주는 기계도 없어. 집사님도 안 바꿔줘. 저기 가보래. 어딜 가봐. 목말라갖고
와갖고 간사님한테 물 하나 주세요 그래가지고 물 하나 얻어 먹었어요. 이런 때인데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는 얘기를 할까 그랬을 때 이제 2014년에 몽골 가보고 동력을 스스로 만드는 어떤 선교의 어떤 그런 이게 있어야 되겠다. 이제 모교회로부터 오는 거는 한정되어 있지. 또 모교회 자체도 지금 많이 조금 어려워하시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선교지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2015년에 이제 갑자기 한국에 제가 이제 딱 2015년 1월 달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교 이런 거 싫어했다고. 근데 1994년도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에스겔서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에스겔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고 너를 보내노니 가서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들을 가르쳐 깨우치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 게 뭐냐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그들이 너 말을 듣고 돌이키면 그들도 구원을 받을 거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너는 내 생명과 내 영혼이 구원받으리라 보전되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 죄악 가운데 죽도록 내버려둔 그 피값은 내 손에서 찾으신다는 거야. 내 손에서. 나도 여기까지 올 때까지 세상 내가 좋아하던 친구들 멀리하고 정말 세상 그 이쁜 거 그 좋은 거 다 팽개치고 아침부터 와갖고 나 지금 아동일보 교사로 내가 10년 넘게 봉사했지만 새벽 5시에 나와요. 여기 에베소 성전 청소하고 기도하고 뭐하고 그럼 밤 11시에 끝나고 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교사가 120명이었는데 내가 봉사할 때는 교사만 120명인데 자매들 언니들 그러니까 누나들이지 누나들만 110명이야. 남자는 장로님까지 합쳐서 10명이 채 안 돼. 축구 시합을 못해 다른 부서하고. 그런 부서였어요. 근데 이제 주말마다 뭐 해요?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누나들이 막 일어나는데 29, 30은 못 일어나. 그 위에도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도 속으로 그랬어. 아니 기도시키지 말고 연애하도록 일찍 끝내줘야지. 뭐 나가서 연애를 하든가 남자를 만나든가 뭐 꼭 구경을 가든가 말든가 하지 뭐 아침부터 새벽까지 붙잡아 놓고는 기도만 하냐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 근데 그 말씀을 주시고 나서 내가 선교사를 갔거든요. 선교사 가서 해마다 하나님 계속 갑니까? 고스톱 이게 왔는데 러시아라고 왔는데 나는 원래 인도 가려고 그랬고 따뜻한데 모자 쓰고 반바지 입고 매랑 메고 막 돌아다니면서 인디아나 존스처럼 사역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것 같아. 내 마음을. 여러분 거기 보냈다가 맨날 놀러 다니겠구나 싶어갖고 다를 교회에서 파송장을 받았는데 러시아 그러는 거야.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8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뭘 배웠냐면요. 아멘만 배우는 거야. 아멘만. 노멘했다면 큰일 나는 거야. 막 스승 목사님한테 막 야단 맞고 막 과제가 한 페이지였는데 이거 너무 많아요. 그러면 10페이지로 늘어나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선교를 가야 되겠으니까 그걸 또 하는 거죠. 새벽 4시 반부터 훈련이 시작돼갖고 밤 11시에 끝나고 그게 8개월 동안 하는 거야. 여러분 기도하다가 목사님한테 맞아본 적 있어요? 난 졸다가 맞았어요. 팍 때리시더라고. 그 왜 절간에 가면 스님들 왜 이렇게 선하시다가 하면 대나무로 때리잖아요. 대나무라도 맞았으면 기분이 좀 덜 나쁘지. 손으로 때리시니까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그렇게 맞아가면서 훈련해갖고 이제 결국 선교사 갔는데 그 말씀 때문에 나 물 좀 줘요. 말씀 때문에 기다리며 왔는데 요 밑에 있어요 물이. 내가 먹던 거. 새 거 주지 마. 저 먹던 거 좀. 자꾸 아껴 써야지. 이러지. 그래가지고 이거 놀 데가 없다. 그래가지고 20년을 그렇게 버텼어요. 1년 영하 50도 가자마자 영하 50도더라고. 영하 50도. 눈썹이 달라붙어요. 진짜로 농담 안 하고 이게 붙어. 픽 그렇게 뛰어야 돼. 그 탁 나가면은 집 안에는 영상 30도, 문 열고 나가면 영하 50도. 몇 도 떨어졌어요? 80도. 80도의 갭이 생기는 거야. 확 그러면 여기 기관지가 갑자기 탁 달라붙어. 한번 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야쿠츠크라고 나중에 검색해봐. 제일 추운 곳 이래가지고 오미야콘 뭐 이런데 이렇게 가리고 다녀요. 그러면 저면 누군지 몰라 서로 누구세요? 한참 봐야 돼. 그럼 막 이제 들어가면서 벗으면 막 7겹이 나와. 7겹이 목 위에 외투서부터 시작. 그런 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2015년 1월 달에도 하나님 고 스톱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딱 그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인가, 네가 모든 사도행전 말씀에 네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그 말씀 받고 그냥 바로 나왔어요.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구나. 그래서 뭐 교회니 차니 뭐니 다 그냥 우리 제자 목사님, 러시아 목사님한테 드리고, 갈 때는 컨테이너 가져갔어요. 컨테이너로 선교국에서 해주셔갖고, 올 때는 그냥 이민 가방에 저 까만 거 이렇게 지퍼 달린 거, 그게 원래 3단짜리인데 그냥 2단까지만 열어가고 3단까지 올라가면 끌고 다니기 힘들어요. 바퀴 다 망가져. 그래서 2단만, 그래서 내 거 2개, 우리 집사람 거 2개, 딸내미 거 2개, 6개만 가지고 이제 딱 나왔지. 나와갖고는 사실 그냥 목사는 이제 그만 살고 싶었어. 나하고 안 맞아, 목사가. 나하고 안 맞아. 이 직업을 바꿔야 되겠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은퇴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본 책이 이름이 뭔지 알아요? 퇴사하겠습니다. 그 일본의 유명한 그 아사히 신문사의 편집장 하셨던 분, 그분이 쓴 책이에요. 퇴사하겠습니다. 그 열심히 봤어. 조직이 네가 충성을 다한다고 조직이 너를 이해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것부터 시작을 해갖고 뭐 잘 봤어. 근데 갑자기 오른쪽 다리가 그때 아파서 나왔는데 별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물 찬 줄 알았어. 근데 여기 여의도 성모병원 갔더니 이게 의사가 막 야단을 치는 거야. 그리고 난 그 주사기가 그렇게 큰 게 있는지 몰라. 이 두께가 이렇게 큰 주사기를 가지고 쭉 찔러갖고 쭉 뽑아내니까 다 노란 고름이 나오는 거야. 당신 죽을 뻔했다. 당신 직업이 뭐냐? 그래서 선교사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도대체 남을 위해서만 살았지 자기는 왜 안 돌보고 살았냐? 그러면서 야단을 막 치면서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정도 수술이면 그냥 수술만 하고 내보내요. 급한 거 아니잖아. 그게 뭐야, 중증 환자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보내서 재활은 다른 병원 가서 받게 하는 교수님이 이화성 교수님이야. 사람 이름 잘 못 외우는데 그분 너무 감사해서 진짜 외워. 이화성 교수님이라고, 무릎에 대해서는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최고 유명한 의사분이라고 주변에 같이 계시던 할머니들이 그러더라고. 누구한테 수술 받았냐? 무릎이니까 할머니들이 많아, 주변에. 정형외과에서도. 그러니까 그분한테 받았, 잘 받았다는 거야. 근데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기에 당신은 내가 놔뒀다가는 무릎을 꺾질 않을 거래. 그때 이제 이게 고름이었기 때문에 무릎이 꺾어지질 않았어요. 이게 안 돼. 그냥 이렇게 뻗정다리였어요. 근데 한번 해봤거든요. 죽겠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체중을 실어갖고 이걸 꺾으려고 그러는 거야. 안 되겠더라고요. 발로 차버렸어. 그리고 나서 나는 그냥 내가 전화해갖고 집사람한테 내가 그냥 뻗정다리로 살겠다 했더니 알아서 하래, 나보고. 또 나중에 또 자기 너 때문에 또 내가 뻗정다리로 살았다 이렇게 할까봐 알아서 하래. 고민을 했는데 정형외과하고 재활의학과하고 두 군데가 이제 저를 보는 거예요. 내과도 봤어요. 내과는 왜냐하면 이제 염증이니까 어디서 염증이 왔는지 세과가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두 가지. 정형외과 의사들은 차트만 봐. 숫자상으로는 이 사람이 지금 다리를 꺾었어야 되는데 안 꺾고 있으니까 어느 날 밤은 이만한, 나 의사가 그렇게 뚱뚱한 사람들 처음 봤어. 덩치가 이만한 사람 셋이 오더니만 내가 이제 우리가 당신의 다리를 꺾어 놓겠다는 거야. 강제로 꺾다가는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다는 거야. 이러면서 셋이 달라드는데 내가 다 차버렸어. 발로 막. 내 다리니까 건들지 마. 찼어요. 그런데 이제 교수님이 하도 아침마다 뭐라고 하시니까 재활의학과 한번 가봤어. 그랬더니 재활의학과는 똑같은 차트를 공유하잖아요, 컴퓨터로. 근데 안 봐. 차트는 잘 안 봐. 뭘 봐? 내 마음을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 스마일, 웃는 표시가 있고 막 여기 고통이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느 만큼 아프시냐? 난 그러지. 여기 없어요. 너무 아프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고 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고통을 나누냐?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분들이 여기다가 15kg짜리 바벨을 달아야 돼. 이게 꺾으려면은 바벨을. 그럼 나 다다다다 내 몸이 막 진짜 이렇게 떨려요. 막 다다다다.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꺾어져 나가는데 하루에 각도기로 재 5도. 그래 얼마까지 가야 돼? 135도까지 가야 돼. 이게 수평연 이렇게 일직선이었는데 이게 완전 가까려면 135도까지 가야 되는 거야. 얼마나 돼? 2주. 내가 그 재활의학과만 가면은 앉아 계시던 할머니들이 다 일어나서 가셔. 시끄러운 양말 났다고. 하도 소리를 질러대니까. 정말 아팠어 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받고 나왔는데 하나님, 내가 물어봤어.
아니 20년 선교하고 왔는데 상은 주지 못할 만저 다리병신이 뭐예요? 다리병신이 이게 뭐예요? 이러고 살아야 되나요? 나는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는 의사 이제 목사 그만하고 일하려고 그랬거든. 공장 가서 일하면서 밤에 학교에 가서 대학원을 다니까 이런 생각도 하고 왔는데 우리 이제 집사람의 오라버니 되시는 그러니까 나한테는 처남이죠. 큰 처남. 그분이 저 파주 쪽에 광탄 쪽에서 공장을 큰 걸 하는데 공장 자체 일이 어렵지 않아. 이렇게 심한 건 아니에요. 문예사라고 그래가지고 출판사에서 인쇄된 종이들이 오면은 기계에 걸려서 자동으로 가면서 페이지가 되고 책이 되는 재본하는 그런 일. 이거 뭐 지게차 배워갖고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뭐 200만 원은 안 주겠나? 그래도 자기 동생 남편인데 그런 생각을 했지. 그걸 공장 갔더니 뭐 러시아에서 살 때 내가 살았던 집보다 더 큰 그런 공간이니까 형님 저 여기서 잘 살게요. 그래도 거기다 안 넣어주겠어. 뭐 이런 생각으로 왔는데 다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니까 다시 물어봤어. 하나님 그러면 뭡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이제 그때 하나님이 초심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어요. 네가 20년 선교 뭐 외국에서 살다 왔다 뭐 선교하다 왔다 이거 자랑하지 말고 다시 시작한다 생각을 해라. 이 다리가 이러다 보니까 이 길을 다니는데 보도블록이 조금만 울퉁불퉁해도 자꾸 쓰러질 것 같아. 그리고 체중에 밸런스가 깨져. 내가 오른쪽 다리를 못 믿어. 내 다리를 믿는데 1년 걸렸어. 다리 힘을 못 주겠어요. 오른쪽 다리에다가 오른쪽 수술을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왼쪽이 그다음부터 또 막 여기저기가 아파. 그래서 밸런스가 깨지면 이 다리가 한쪽 고장 났으면 또 다른 쪽도 고장 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지금 바닥을 보면서 걸음마를 다시 배우는 것처럼 너는 나를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딜 가? 20년 하다 왔는데 우리 집사람의 말이 그거였거든요. 20년 외국 가서 그렇게 선교사로 살고 정말 힘들게 살고 그러고 왔는데 뭘 또 당신은 어디 간다고 그래? 가만히 있어. 밤마다 가만히 있어. 근데 하나님 가자는데 어떡하냐? 난 또 이제 이러는 거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2019년에 하나님 인도하심 받아서 나가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쭉 해서 이제 지금까지 코로나도 겪고 나가자마자 코로나 터져갖고 개척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자 이제 한번 이제 영상을 보면서 제가 강의 아닌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첫 페이지 한번 틀어봐 주실래요? 얼마 전에 보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 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 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예수쟁이 양동근이 아마 그런 노래 있을 거예요. 그걸 약간 이제 조금 더 애들이 이렇게 얼마 전에 봤어. 얼마 전에 이게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더라고. 처음에는 되게 은혜가 됐어. 예수쟁이 애들이 이 시대에 저거를 고백한다?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자꾸 듣다 보니까 짜증이 나더라고. 왜 내가 나를 자꾸 증명을 해야 되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시대는 뭐지? 그리고 밑에 댓글을 봤더니 뭐랬는지 알아요? 신경 좀 쓰고 살아라. 예수쟁이야. 그러더라고. 신경 좀 써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삶이라면은 외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두 가지가 공존했던 영상이었어 갖고 감정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그냥 저 틀어주시면 안 돼. 영상만 계속 보기로 할게요. 오늘 제목은 뭐 거기에는 이제 간사님이 저한테 보내주실 때는 다문화 전도의 태도와 자세. 그래서 국어사전 가져왔어요. 전도는 뭐고 선교는 뭡니까? 태도는 뭐고 자세는 뭐예요? 그것부터 어렵더라고. 여러분 전도는 뭐고 선교는 뭡니까? 여러분 지금 전도 가십니까? 선교 가십니까? RK 전도 가요? 선교 가요? 남선교에 그러면 맞는 말인가요? 우리가 보통적으로 말을 했을 때 전도는 국내 사역, 우리나라 국경을 벗어나지 않는 거, 선교는 비행기 타고 외국 가서 하는 사역,
이게 이제 보통적인 생각들일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남선교회는 뭐야? 대학선교회는 뭐야? 청년국인가요? 청년선교회인가요? 청년선교회? 국? 모르겠어. 나 청년국을 안 해봐갖고 교육국 뭐 이렇게. 그러면 도대체 전도는 뭐고 선교는 뭐냐? 그리고 그 단순히 외국으로 나가는 거는 선교고 국내에 있는 건 전도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여기 있는 저 여선교회, 남선교회는 뭐고, 경찰 선교회는 뭐고, 군 선교회는 뭐고, 미용 선교회는 또 뭐고, 연예인 선교회는 또 뭐야?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용어를 좀 잘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용어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도란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것. 옛날처럼 십자가 들고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만 외치면 전도예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내가 미용을 좀 잘해. 이 머리 깎는 거. 그럼 머리를 깎아줘. 머리 깎아줘. 무료로 막 봉사해. 그러면 그들 가운데 누군가는 마음이 동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온단 말이지. 이렇게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뭔가 세상적인 어떤 아이템이라든가 어떤 그런 방법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그게 선교가 되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는 것도 사실 전도예요. 근데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오직 순수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가리키고 교회만 하고 신학교만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몽골에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몽골 갔다가 비신선교 얘기했잖아요. 스테이크 하우스를 열어서 몽골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선교사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교사는 꼭 목사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한국에서는 장로님이셨지만 선교사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권사님도 선교사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네일아트, 피부샵, 거기 CCC인가 몽골의 울란바타르에 가면은 커피, 잊어버렸다. 이게 나이가 드니까 이제 점점 머리가 망가져. 빈트리 224라고 하는 커피숍이 있어. 이게 CCC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빈트리는 뭔지 알겠는데 커피숍이니까 200은 뭡니까? 그때 몽골 청년들 몽골의 미래를 감당할 청년들 200명을 세우는 게 자기네 비전이래. 그 요거 25, 24 이건 뭡니까? 했더니 그 북이 남이 그 공정무역 안에서 나오는 커피만 자기는 담당한다는 거야. 이 선교사님은 오직 1억 딱 가지고 가갖고 거기서 커피숍을 쳐놓고서는 몽골 청년 5명과 함께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계속 그 커피숍을 키워 나갔던 거죠. 그래서 돈은 그 다음부터는 한국에서 안 가져가. 거기서 돈이 나오니까. 그래서 거기서 벌어들인 그 사업장에서 벌어들인 돈을 모았다가 그게 A팀이에요. 비즈니스 팀. B팀이 있어요. 그건 온전한 사역팀. 그러면 그 B팀은 거기서 나온 돈을 가져가 와서 몽골 전역 대학에 흩어져 있는 몽골 청년들을, 자기네 CCC겠죠. 청년들을 울란바타르 수도로 끌어 모아서 그 청년들을 거기서 가르치고 먹이고 해서, 얘네들을 다 목사 만들겠어? 아니거든. 결국 목사 만들어봐야 또 한국 교회가 또 스폰서 해줘야 돼요. 왜 그렇게 해요? 걔네들이 일을 해서 스스로 벌 수 있도록 해주면 더 좋지 않나? 한 번은 몽골 울란바타르 순복음교회, 울란바타르가 아니지, 그 날라의 순복음교회 갔는데 여러분과 같은 청년들이 낮에 막 와 있는 거야. 한편으로는 너무 좋아. 젊은 애들이 교회 넘치고, 한편은 너무 짜증나는 거야. 나가서 돈 벌어와야지, 헌금해야지, 일해야지. 내가 만약에 부모라면은 그렇게 맨날 교회 가서 띵가띵가 놀고 있는 애들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사회정보기관이라면 외국 사람이 왔는데 맨날 와갖고는 이상한 종교만 가르치고 있고 이런 게 이해가 될까? 그래서 내가 이제 조대 선교사님한테도 우리는 자꾸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선교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비즈니스 선교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은 전도가 아니라 선교로 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거 다문화의 전도, 선교 용어에 있어서 조금 전도 그러면은 여러분의 사역은 한정적이에요. 오직 말씀만 가르쳐야 돼. 근데 지금 가다가 시간이 있으세요 이러면 다 돌아서지. 도를 아십니까? 이랬더니 큰일 나는 거고. 그러잖아요. 누가 내 이야기에 귀를 들어주겠어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가야죠. 그래서 예전에 88년도가 명성훈 목사님이
미국에서 학위를 교회 성장학을 마치고 막 들어왔을 때 저희들 갈 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꼭 땡땡 교회 이렇게 해야만 되느냐? 아니라는 거지. 땡땡 클럽, 뭐 술 먹고 춤추는 그런 클럽 말고 땡땡 뭐 이게 취미와 자기 어떤 관심사에 맞춘 그러한 모임도 가능하지 않을까? 들어봤더니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분당 순복음교회 황선홍 목사님이 아마 대교구를 약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테니스 동호회, 골프 동호회 이런 식으로 취미와 뭐 또 생각과 말이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난 골프 못 쳐요. 근데 친구들 만났는데 다 골프 쳐. 근데 골프 치기 싫어. 난 작은 공하고 난 안 치네. 탁구, 당구, 골프. 난 큰 공이 좋아. 한 번은 미국에 갔는데 친구가 골프 좀 쳐보자 그래서 연습하는데 땅만 파다 왔어. 화딱지가 나왔고 여기 어디 야구장 없냐. 야구장 가갖고 야구공 500개를 쳤어요. 빡빡빡빡. 작은 거하고 잘 안 맞더라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국내의 선교, 온누리 교회도 이거를 개념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렸대. 왜냐하면 선교는 비행기 타고 가야 선교인데 무슨 국내 다문화 선교냐 이해가 안 되니까 교회가 정책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오랜 시간 온누리 교회도 계속 실패와 성공을 이어가면서 한 10여 년 가까이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성도님들도 이게 국내도 선교구나. 선교하기 위해서는 의사도 가서 봉사해야 되고 법률가도 가서 봉사해줘야 되고 공부 가르치는 자도 가줘야 되고 때로는 애도 봐줘야 되고 이런 사역들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거죠. 그럼 아까 제가 던졌던 단어들 3개 중에 하나는 이제 해결이 됐고 선교인지 전교인지는 그 두 번째 뭐죠? 태도와 자세. 태도 뭡니까? 태도가 뭐예요? 저도 이번에 공부했어. 국어사전 막 찾아가. 태도는 마음가짐이래. 마음가짐. 그 사람에 대한 마음가짐. 내가 그를 정중히 대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이게 태도야.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마음가짐, 태도가 겉으로 나와서 행동으로 가는 게 자세야. 내가 고객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대하고 앉아야죠. 그를 응시해야죠. 이렇게 옆으로 앉아가지고 고객님 오셨어요? 잠깐만 바쁘니까 기다려. 그 사람 가지. 그잖아요. 오면은 바로 하던 일 멈추고 바로 받아보고 앉아주는 이거거든요. 태도와 자세 이거라고. 태도, 내 마음가짐. 그럼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 국내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향한 다문화 전도 플러스 알파가 돼서 선교가 되었을 때 그거에 대한 태도, 마음가짐은 무엇이고 자세, 그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거. 원래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맥으로 만들어갖고 윈도우로 보냈더니 다 깨져갖고 또 이것도 너무 멀어갖고 안 되고 내가 또 이게 또 사운드 칩이 나갔어요. 26만 원 주고 갈았는데 근데 또 나갔어. 고치기 싫어. 여러분 이런 거 해봤어요? 청년 때? 인생 그래프? 제 인생 그래프예요. 뭐 태어나면서부터 자라온 과정 속에 삐딱삐딱 올라갔다 내려갔다. 제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플러스 1과 상한가 마이너스 1 하한가 사이에서 우리는 사는 거야. 그죠? 아무리 바닥을 쳐도 그 한계점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솟구쳐도 그 한계점을 벗어나지 못해요.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가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니 감사하고 올라가면 또 언젠가 또 다시 또 내려갈 것 생각하고 겸손해져야 되는 거. 올라가고 내려가고 예전에 생각나시나요? 너무 오래된 얘기인가? 이수근이가 1박 2일에서 인생은 오르막길 내리막길 부르다가 그 도박 그거에 걸려갖고 바로 그냥 나락으로 가버렸지. 오르막길 내리막길 결국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니겠어요? 제가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는 게 고독사와 관련된 거. 그리고 그 고독사 속에서 그분들을 또 청소하는 특수 청소업체 하시는 분들 보는데 어찌 보면 저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끔은 해봐요. 오죽했으면. 근데 요즘 더 놀라운 건 30대 40대 고독사가 더 많아진다는 거야. 점점 혼자 사는.
그런 거 보면은 마음이 아프고 우리의 역할은 뭘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 인생의 곡선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든지 다 이 상한가와 하한가 안에서 뛰고 있다라는 거. 평온한 삶 삐 죽었어요. 그건 죽은 거야. 삑삑삑 삐빅 하면서 계속 뛰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한 거는 결국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계획하심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거 한번 틀어봐 주세요. 영상인데요. Start with Why라고 하는 영상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마음의 열의를 심어줍니다. 이들은 성과 보상이나 혜택 같은 요인과 별개로 사람들에게 목적 의식이나 소속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설득이 아니라 의지를 불어넣어 행동을 촉발합니다. 마틴 루서 킹 목사는 사람들에게 열의를 불어넣는 법을 아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킹 목사는 민권 운동을 성공시켜서 진정한 변화를 이루려면 자신과 측근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평범한 시민 수만 명이 하나의 비전을 위해 단결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963년 8월 28일 워싱턴에서 그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집회 초청장을 뿌리지도 않았고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25만 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 많은 사람을 한날 한시에 끌어모으려면 특별한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Why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역사의 변화를 이끈 리더들의 공통점은 Why를 통해 사람들에게 열의를 불어넣었다는 점입니다. Why는 일의 목적이나 대의, 신념입니다. Why란 이를테면 다음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회사는 왜 존재하는가?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들은 왜 이런 질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를 자주 말하고 가끔은 어떻게 하는지도 언급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왜 하는지는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골든서클의 창시자 사이먼 사이넥의 Start with Why는 사람들에게 열의를 주는 뛰어난 리더의 사고방식과 행동 특징, 의사 전달 방법을 통해 조직이나 개인들이 저마다의 장점에 집중해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 즉 행동 방책이 아니라 Why를 일깨울 수 있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만요. 자, 우리 순복음교회죠. 아까 우리 주여 삼창하고 했잖아요. 이제 강의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주여 삼창합니까? 왜? 만약 누군가가 당신들에게, 우리에게, 순복음인 우리에게 왜 주여 삼창해?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그냥 몰라, 나도 그냥 쟤네들이 하던데, 갔더니 그냥 시키던데, 이럴 거예요? 왜? 제가 이제 러시아에 있을 때 이제 초교파적으로 만나잖아요. 한국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은. 이제 개혁층 목사님들이 계세요. 우리 외삼촌도 개혁층 목사인데 여기는 아직도 조용기 2단론 공부하는 교단이야. 성령 절대로 안 돼. 말했다가는 쫓겨납니다. 교단에서. 방언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도 안 됩니다. 근데 그 교단에 소속된 선교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같이 기도를 하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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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야. 유기성 목사님 기도하시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 혹시 설교는 들어보셨나요? 점잖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기도만 되면 주여 그냥 3번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들은 왜 그러지? 근데 나는 그 개혁층 목사님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나만 알고 있던 비밀 창고의 열쇠였는데 이 사람도 알았네. 제가 이제 러시아 살 때는 열쇠가 이게 아직까지는 이렇게 우리식으로 없어요. 다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찌르든지 이런 이제 쇳덩어리들을 막 달고 다니는데 한국에 나왔더니 저보고 초원 아파트에 잠깐 들어가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이제 묵고 있으라고. 근데 열쇠를 안 줘? 근데 막 카톡으로 뭐가 왔어. 선교부에서 비밀 이렇게 번호만 8자리가 눌렀어. 안 열려. 눌렀어. 잘못. 이러면서 20분 동안 안 열려. 다시 물어봤어요. 번호 틀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별표 눌렀어요? 별표를 안 써줬더라고 이 사람들이. 아씨 20분 동안 눌렀는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지만 원리대로 하지 않으면 알립니다. 문 열고 들어가면 냉장고 있죠, 침대 있죠, 먹을 거 있죠, 다 공짜예요. 좋은 아파트 선교사 하고 왔다고 감사하게도 여의도 순복에서 저에게 있는 몇 달 동안 공짜로, 몇 달이 뭐야 4년 동안 돈 한 푼 안 내고 살았어. 근데 그거를 번호를 못 누르니까 못 열고 들어가는 거야. 다 갖춰져 있는데도. 내가 그때 깍 깨달았어. 우리가 주여 삼창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게 장치가 있어요. 비밀 코드, 그러니까 입력 장치, 저장 장치, 출력 장치. 우리가 보통 이제 이과생들 배울 때 이제 컴퓨터, 그죠? 옛날식으로 배운다면 입력 장치 뭐예요? 키보드. 저장 장치 뭐예요? 본체, 하드디스크. 출력 장치 뭐예요? 프린터나 모니터. 자, 이제 비밀 코드. 그다음에 두 번째가 기억 장치, 세 번째가 저장 장치, 세 번째가 이제 출력 장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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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냐면은 만약에 그것이 단순히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한 분의 가르침이었다라면 나는 그거 안 따라갔을 거야. 목도 아프고 쪽팔리기도 하고. 나 혼자 주여 주여 하더라고. 많은 목사님들 모여 있는데. 하니까 또 이상해. 자꾸 눈치 주는 것 같아. 하지 말라는 식으로. 근데요, 그게 조 목사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다니엘서 9장 28절입니다. 눌러주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야, 이게 코드인 거야. 첫 번째 시작하는 비밀 코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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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하나님의 태도와 자세가 어떻게 돼요? 달라지세요. 너 용무 입고 왔구나. 그래, 내가 너를 향해 바라보노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듣노라. 뭐 원하기 원냐?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야 외쳤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자세와 태도가 달라진다니까요. 두 번째 뭐예요? 그러면 외치면 뭐가 나와야지. 비밀번호 열었으면 문이 열려야지. 두 번째는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놀라운 말 아닙니까? 나는 그냥 주여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인사이드 아웃 만화 봤어요? 인사이드 아웃? 그 인사이드 아웃에서 기쁨이가 그 절망의 계곡에서 빠져나올 때 그 힘이 뭐예요? 기억이에요. 기억해낼 때, 걔가 그 슬픔의 그 시간을, 기쁨의 시간을 기억해낼 때 망각의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망각의 괴짜기에서 빠져나오는 힘이 기억이라니. 이야, 그게 딱 떨어지는 거야. 인사이드 아웃 만화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은혜 받았어. 눈물 흘렸어. 나는 보면서 너무 울었어. 그 슬픔이가 나 같은데 뭐 하나 제대로 하려고 또 뭐만 만지면 망가지고 뭐만 망가지면 하고 사람들하고 별로 이렇게 친하기도 힘들고 막. 근데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구나. 망각의 결작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심으로부터 시작하는구나. 근데요, 제가 이제 결혼한 지 95년에 했어요. 4월 15일에. 나는 이과 출신이나 숫자는 좀 잘 외워. 우리 딸내미 주민번호까지 외워. 어느 치과 갔더니 의사, 간호사들이 놀래더라고. 딸내미 주민번호 외우고 다닌다고. 그래서 잘 외워. 근데요, 희한하게 4월 15일 결혼기념일만 되면 잊어버려. 그날만 되면 잊어버려. 4월 14일까지는 기억을 해. 여기다 넣어놨어. 이게 시간만 되면 칙 하고 연락도 오는데도 희한하게 그날만 되면 끝나. 그 기억만 해갖고는 의미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여보 감사하오. 나랑 살아줘서. 나 버리지 마오. 강아지 데리고 가지 마오. 강아지 열심히 쫓아다녀야 되는데 부인들이 강아지만 데리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 몰라? 너무 영적으로 살아가 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제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에 뭐 거기에 뭐 꼭 다 해봤는지 줘야 돼? 아니잖아. 뭔가 작은 거라도 하다못해 뭐라도
그냥 내가 뭐 준비한 거 잠깐만 어떤 거라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날만 되면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느냐, 그게 출애굽기 3장에 다시 나와요. 7절에 나옵니다. 3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잘 보이나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관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동사 몇 개 나왔어? 동사 몇 개 나왔어?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시고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데려간다. 7개. 우리 교회에서 배울 때 7은 무슨 숫자? 완전의 숫자, 하나님의 숫자. 무지개는 몇 색? 7색. 동성애 무지개는 몇 색? 6색. 남자가 없어. 남색이. 모르지. 6색과 7색의 싸움이야. 남자가 없는 동성애 깃발. 왜? 자기는 남자가 아니거든. 그게 원래 게이로부터 시작을 한 거야. 모든 LGBT의 시작은 게이예요. 게이. 그래서 게이들이 1970년대 미국에서 퍼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우리의 상징을 삼을까? 뭘 표대로 삼을까 하다가 무지개란가. 어디에 나오는 무지개?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인가 거기에 보면 오버 더 레인보우 딴따란 노래 잊어버렸다. 그 오버 더 레인보우, 저 무지개 건너에는 뭔가 좋은 곳이 있을 거야라고 하면서 얘가 무지개를 계속 찾아다니잖아요. 오버 더 레인보우.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무지개를 따왔는데 자기는 남자들이 아니까 남색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거기다 핑크를 넣고 싶었어. 여자니까 넣고 싶었는데 당시의 기술로는 이걸 어떻게 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없대. 아무튼 뭐 위키백과에 나오는 방법이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그래서 그거를 빼버리고 그냥 6색으로 가는 거고 우리는 7색으로. 그러니까 이 무지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우리가 찾아야 돼. 되찾아야 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무지개 7색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야. 자, 아무튼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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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유는 바로 다니엘서 9장 18절 작동원리의 첫 시작, 문을 열고 닫는 코드를 입력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그 안에 계시는 주인장께서는 무엇을 하시냐? 언약을 기억하신다라는 거고 그 기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7개의 동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7은 완전한 숫자.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는 1.1획조차 나노미터 단위의 오차조차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보십니까? 누가 우리를 듣습니까? 누가 우리를 알고 누가 나를 내려가서 나에게 오시고 누가 나를 건져내시고 누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데려가시겠어요? 마누라가 해요? 마누라도 날 모르고 나도 내 마누라를 모르겠는데 내가 요즘 MBTI 공부해요. 우리 딸내미가 알고 싶어갖고 우리 딸내미 99년생 여기 99년생 없나요? 99년생 내가 책도 읽었어요. 90년대생들이 다가온다라는 책도. 딸내미가 너무 알고 싶은 거야. 그랬더니 어느 날은 우리 딸이 나한테 아빠 그거 공부하면 나 좀 알겠어? 나도 나를 모르겠는데 이러더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야. 결국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야. 어찌 보면 슬프겠지만 어찌 보면 다행이다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할 말이 아직도 많아서 4시 넘어가겠는데. 자, 표대입니다. 표대. 여러분들은 어느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2024년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2024년을. 자, 여의도 순복음교회 표대로 한번. 자, 믿음의 표대. 빌립보서 3장 14절로 14절까지 이렇게 쓰여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20년 내가 정확하게 사직서를 쓰고
퇴사를 해서 나가니까, 퇴사라고 하는 게 말이 맞나? 모르겠어. 아무튼 교회를 그만두고 나갈 때 나한테 공로패를 주셨는데 24년 10개월을 주셨거든. 근데 나갔는데 다시 시작이야. 개척교회 들어는 봤나? 개척교회 가서 보기는 했나? 개척교회 가보시는 분, 개척교회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 그 저기 어디야, 선한 우리 거인가, 유기성 목사님네 이런 데들은 성도들이 일정 기간 나가서 봉사하다 온대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 안산 오세요. 안산 여기 우리 내년 2025년 5월 달에 IFC에서 지하철 뚫려요. 지금 공사 끝나가고 있어. 거기서 지하철 타면 안산 우리 동네까지, 한양대까지 30분 만에 와. 아침에 와서 봉사하고 오후에 다시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얼마나 좋아. 여기서 강화도까지 가는 청년들도 있어. 아이고 미안. 강화도까지. 나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 표대를 향해 나가는 하나의 모델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누구냐? 조용기 목사님 시대입니다. 조용기 목사님 어떤 표대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요한 3서 2절 말씀이에요. 뭐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찬양 생각나시나요? 한번 틀어봐 주세요. 내가 듣다가 울었어요. 우리 목사님 이제 기력이 없으시구나. 우리는 어떡하나? 우리는 어떡하나? 이게 맥이 없어갖고야 이거 어떡하나? 그랬는데 어느 날 러시아에서 청년곡 예배를 드리는데 새로운 버전이 나온 거야. 다음 곡 바뀌었어.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언제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죽을 것 같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다시 생기를 바라는구나. 이거 듣고 막 계속 들었어. 그 다음에 또 듣고 우리 교회가 끝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조용기 목사님 시대 때 우리에게 주셨던 표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의 뒤를 이어 가고 계시는 이영훈 목사님 표대는 뭐예요? 말씀. 절대긍정 절대감사 얘기하지 마. 그거는 그분의 그냥 신학적 개인적인 거지 그건 아니야. 난 그거라면은 나는 안 따라가. 어떻게 절대감사가 나와요? 나 오늘 아침에 우리 마누라랑 한바탕 하고 왔는데 어떻게 나와 감사가. 남자 다르고 여자 다르는데 난 이렇게 보는데 여자는 이렇게 보는데 자꾸 그렇게 사는 거야. 30년 할렐루야지. 이영호 목사님 표대 뭐예요? 절대긍정 그거 대발 그만 좀 얘기해. 누구는 그러더라고, 힘들어 죽겠다고. 가끔은 울고도 싶고 힘들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거가 말을 못하게 해요 그러더라고. 진짜 나한테 와서 그랬어. 이영훈 목사님의 표대, 내가 그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말씀의 증거는 어디냐?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뭡니까? 한번 읽읍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절대 감사, 절대 긍정을 자꾸 얘기하시는 거야. 이 말씀 없다면 난 안 따라가. 그건 그분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신앙 간증 책 읽는 거. 그냥 한심할 수가 없어. 그건 그 사람의 이야기지. 그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하고 똑같을 수가 있어? 양동근이가 아무리 나와서 간증을 한다, 내가 양동근이야? 아니잖아. 근데 이분은 이거를 가지고 노래를 만드셔서 틀어봐 주세요. 있는지도 모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다. 이게 CD에 있었는데 청년기 CD에 5번 트랙인가 4번 트랙인가 Heaven of God 거기 CD에 달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네,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이게 한자를 좀 공부하면은 양양자 밑에 이 접시대를 쓰고 입구자를 쓰거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내가 날마다 먹는 게 선이에요. 착한 일을 하는 게 선이 아니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양양자 밑에 접시 글자에 입구자 쓰는 거. 한자를 볼 때 파해를 좀 해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나는 왜 중국을 마귀가 이렇게 공산화시켜 놨는가? 저 한자를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글자가 있기 때문이거든. 그걸 감춰놓은 거야. 거기다 또 요즘은 또 간체까지 쓰니까 간단하게 써버리니까 그 본래 뜻을 다 숨겨놓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다음 차트로 넘어갈까 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봅시다. 도대체 왜 국내 다문화 선교를 해야 하는가? 왜 내가 청년 때 왜 단기 선교를 가? 국내에도 할 일이 많아 죽겠는데 왜가? 그래서 저는 정선, 나주 막 이런데 국내 어려운 지역들만 다녀. 개척교회만 가고 거기 가서 목사님 차도 고쳐드리고 전기도 다시 해드리고 페인트도 해주고 애들 주일학교 또 그것도 해드리고. 국내 왜가? 왜를 깨닫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받다가 에스겔서 말씀을 받게 되고 거기서 선교사로 가야 한다는 걸 깨닫고 나갔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안 가니까 못 가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서요 선교사들의 신분이 더 확 드러나져 버렸어요. 그리고 코로나 터지니까 국가들마다 이 설비들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제 어디에 누가 뭘 하는지 다 알아. 예전에는 좀 그냥 가난한 나라 같으면 그냥 덮고 지나갈 일들인데도 이제는 장비들이 좋아져 갖고 국민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뭘 어디서 쓰는지 다 알아.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뭐 사업 비자 가지고 내 갖고 그걸로 이렇게 신분 세탁해 갖고 있었는데 사업 비자를 내면은 1년 동안 내가 돈을 얼마를 벌어 들였는지, 얼마의 세금을 냈는지, 몇 명의 현지인을 고용했는지까지 다 보고해야 돼. 그러면 나는 목사야, 돈 벌러 온 사업가야. 이게 정체성이 헷갈려 버리죠. 안 가니까, 못 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한국에 들어와 갖고 본부 선교사로 4년 있으면서 위디 선교회라고 타 선교회 가갖고 또 훈련을 배웠어요. 아까 하나님 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초심으로 가라고 그랬잖아. 처음으로 가니까 어떻게 해? 견장 뛰고 다시 신병 훈련소 들어가야지. 그래서 새로운 우리 여의도 교회 내 말고 다른 선교 단체로 들어가서 다문화 선교회를 교육을 받았어요. 위디 선교회라고 KTWMA. 그래서 한인 선교사 협의회 안에 인정되어 있는 위디 선교회라 안양에 있어요. 거기서 다문화 선교에 대한 훈련을 받았어. 받으면 처음부터 그냥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안 밝혀. 난 목사도 선교사도 밝히지 않고 그냥 선교에 관심 많은, 국내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관심이 많은 그런 그냥 50대 아저씨 이렇게 그냥 소개만 하고 훈련을 받아. 근데 그때 마지막에 묻더라고. 왜 하나님이 250만 명이나 넘는 이 많은 외국인들을 여기다 갖다 놓으셨는가 묻더라. 아무도 대답 안 하는 거야.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손들어. 안 가니까, 못 가니까. 상황이 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잖아. 한 번 갔다 오려면 최소 300 이상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 또 휴가는 어느 직장이 3일 이상 우리한테 휴가를 줘요. 저도 아동일보 했잖아요. 그때는 아동일보 그림을 그 제2교육관 빨간색 커피숍 있는 한 층을 한 학년이 다 쓰거든. 그거를 꾸며야 돼. 한 달 내내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그림 그려서 그걸 만듭니다.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다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그걸 만들어야 되는 시청각 과장 누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오는 거야. 사표를 내고. 어디에서 3일 이상 주나? 한 달 이상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와요. 근데 그렇게 오면은 또 은혜 받아서 또 더 좋은 데 가긴 하더라고.
그런 것처럼 여건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니까 안 가기도 하고, 나처럼 관심 없어서 안 가기도 하고, 또 가고는 싶은데 못 갈 수 있어요. 국경이 닫혀 있거나 지금 전쟁 나갖고 못 가는 이런 상황들. 두 번째는 또 뭘까요? 시대적인 말씀인데 이사야서 5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제가 사표 쓰고 진짜 야속하대 사표 썼더니 바로 수리가 돼버리더라고.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사실 이렇게 일주일 여유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아니야. 아침에 냈더니만 바로 그냥 사표 수리됐더라고. 50 넘어 나간다니까 동기들이 너 나가면 죽어 그러더라고. 죽는데. 나도 생각해보니까 딸내미 이제 막 대학 들어가는데 어떡하지? 막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야. 막 에라이씨 그러고서 사표 쓰기를 했는데, 그래서 기도 바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밤새도록 잠이 안 와. 아이씨 괜히 냈나 보다. 지금이라도 전화해갖고 잘못 냈다고 할까? 죄송해요라고 할까?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공이 있거든. 여러 가지 뭐 복잡한 문제들도 많이 해결해놨고, 그러니까 그 공이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는가 보다 하는데 밤새도록 그 생각이 들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 보다가 또 사도행전 다 읽었는데도 또 잠이 안 와서 이사야서 보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 저한테 주셨어요.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기 무슨 뜻이에요? 아니 남편님도 어떻게 애를 낳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남편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민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게 이제는 그 이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우리보다도 더 많은 수를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표대를 나에게 보여주셨어. 그러면서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한 명제죠. 부르면 받는데, 근데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니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데 어떻게 그 자를 믿냐? 너희들이 좀 가봐라 그러는 거야. 그게 에스겔서 3장 17절이야. 내가 너를 바수꾼으로 세웠노니 너는 가서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들을 깨우치라.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쟤가 아니에요. 쟤한테 하는 게 아니거든. 나한테 하는 거거든. 나도 청년 때 쟤한테 하는 줄 알았어. 변성우. 맨날 어디 뭐 태국 갔다 오고 뭐 어디 갔다 오고 그래. 에이, 너 나가라. 그 다음에 또 뭐 정호 목사님도 그렇고 뭐 동기들도 다 외국 갔다 오고. 가라. 난 안 갔지.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거죠.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다 그러시더라고. 너. 제가 아니라 너. 15절에 뭐라고 그래?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받았어. 단지 내가 기억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내가 훈련 받을 때 일부러 결혼을 안 하면 남자들은 선교사 안 보내거든요. 독신은. 여성들은 보내도 없었어. 나는 어떻게 하겠어. 내가 좋아하면 도망가고 싫은데 쫓아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 받아봤어요? 자기는 응답 받았대. 난 아닌데. 하도 내가 거부를 하니까 책을 사갖고 왔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밑줄을 빡빡 꺼갖고 그냥 형광펜으로 색칠까지 해갖고. 아무튼 그랬어요. 어쨌든 안 됐어. 그래서 나는 내 계획이, 나는 솔직히 신학에 관심이 없어갖고요, 한세대학 다니면서도 여성학 공부했어. 여성학이 내 주특기야. 왜? 여자 만나야 되잖아. 여자. 왜 교회 몇 여자밖에 없는데? 우리 딸도 여자고, 나도 여자고, 엄마도 여자고, 다 여자인 거야. 여성학 공부해서 여성학을 하려니까 조금 어려워서 심리학까지 같이 했어. 그랬더니 그렇게 2년 공부했더니 결론이 뭔지 알아요? 여자는 모르겠다. 안 되겠다.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결혼 이렇게 살아라 하시는 분들 글을 읽어보니까 못 살겠어. 어떻게 살아 이러고. 못 살겠어. 그래서 미뤘어. 나는 원래 졸업하자마자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맨날 이렇게 눈에만 맞으면 저 여자입니까? 저 여자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훈련도 그랬거든요. 근데 훈련에서 내 목적은 훈련만 받는 거지 선교사 가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훈련만 받고 내가 원하던 대로 내 인생의 계획을 살아야지. 근데 결혼은 10년 후쯤 이렇게 했어요. 다시 다 바꿨어.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선교사 가야 된다는 당위성 명령서를 받았잖아. 하나님 말씀.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 그러면 언제 가는지 때는 모르겠으니까 가라는 건 알겠는데 제 생각에는 한 10여 년 정도 걸리겠네요. 아니라면은 결혼 한번 지켜보세요. 기도 잘해야 돼. 그렇게 이게 딱 1월에 만나갖고 4월에 결혼했어. 그렇게 말했다가. 근데 지금 우리 집사람도 만났을 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야. 그 인생이 너무 빡빡하게 자기 인생을 짜놓고 있어. 이거 언제 이걸 설득을 해갖고 언제 선교사로 데리고 가? 그것도 미국 선교사도 아니고 유럽 선교사도 어디 외국 좋은 데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러시아 뭐 들어보지도 못한 이상한 데 가야 된다니까. 누가 가겠어? 가겠어요? 자매님 같으면? 어? 자매님 같으면 가겠어요? 1월에 만난 남자 따라서 4월에 딱 3번 만났어. 딱 3번 만났어. 이제 물론 만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었어. 말씀을 가지고 싸우기도 온팡 싸웠는데 신혼여행 가고 첫날부터 싸웠어. 나하고 너무 안 맞는 여자인 거야.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제 잠깐 우리가 이제 분수를 알잖아요. 그럼 분수를 통분을 해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통분이거든요. 통분, 분모, 분자. 분자가 우리 인생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분모는 우리의 신앙이야, 신앙. 그런데 저가 결혼 막 해갖고 얼마 안 됐을 때 별걸로 다 싸우는 거야. 양말 때문에 싸우고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싸우고. 우리 집사람은 치약 아무데나 짜나 짜증나게. 그때부터 짜야 되는데. 근데 딸이 태어났는데 딸도 또 아무 때나 짜나. 엄마 닮아갖고. 근데 또 나는 또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나.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거야. 이런 게 이제 처음에는 그냥 쌓여 있다가 막. 근데 이제 하나님 이거 참 살기 힘듭니다. 뭐 선교도 힘들어 죽겠는데 와이프도 힘들고 막. 근데 그때 주신 말씀이 있어. 너희가 분을 내어도 분을 내지 마라가 아니더라고. 분은 내어도 밤은 넘기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마귀에게 시간을 주지 말래. 그거 딱 받았어. 그래서 이제 좀 다투도 땡 12시 치면은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근데 희한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분명히 이 여자가 잘못했는데 잘못했다는 말을 왜 내 입에서 나오는 거지? 아무튼 그렇게 이제 살아서 왔어요. 보내심을 받는 거야. 우리는 제가 아니고 내가 나다라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손가락질로 이렇게 너다. 여기 안산팀 어디 있어? 안산팀 요즘에 안산팀 남자들 많더라고. 노가다 많아요. 감사해요. 네. 자, 아무튼 우리는 보냄을 받습니다. 여기 RK에 와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분명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이 첫 번째 표대, 이것을 자기의 정체성, 아까 예수쟁이 정체성 말하는 것처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누가 보내심을 받았는가 해서 아까 얘기했죠. 바로 나를 하나님이 하셨고, 그 결과 뭐지? 부르심에 대한 결과는 뭐죠? 그 맨 밑에 있는데 한번 틀어봐 주세요. 누가 보내심을 받았는가에 보면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이고, 그건 아까 제가 읽었고요. 그 밑에 보면은 에스겔서 3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이 상당히 긴데, 그거를 축약을 하면은 어떤 전파냐? 복음 전파의 궁극적 목적은 전하는 나,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영혼이 보존된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 안 믿는 건 중요하지 않으시대.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래. 그래서 100여 년 전만 해도 원래 교회에선 전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노력해갖고 한 명을 더 늘릴 수 있나? 예정론인데 하나님이 이미 숫자를 정해 놓으셨는데 내가 전도해서 한 명을 플러스 시키서 그럼 내가 하나님보다 위인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 선도 이런 거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들이 그들의 악행 가운데 악인이 악인의 삶과 의인이 의인의 삶 속에서 살다가 그렇게 죽을지언정, 그래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궁극적인 뭐야? 너의 영혼과 너의 생명이 보존된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 RK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여의도 순복에 난 사실 신학교 다니면서도 낮엔 술 먹고 다 했어요. 친구들만. 우리 때는 뭐 했어? 돌 던질 때야. 우리 때는 시국을 말할 때야. 교회가 공부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가서 돌 던져야지. 나가서 데모해야지. 어디 친구들 지금 막 죽어나가고 있는데 너 혼자 공부해, 너 혼자 교회 다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만나면 뭐 얘기해요? 맨날 뭐 나라가 어쩌고 개국 어쩌고 막 이러. 그때 술 마시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개나발 그런다고. 개나발 뭐요?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개나발. 친구들 만나고. 친구들이 또 데모 잘하는 학교들만 다 들어갔네. 만나면 맨날 그 얘기하는 거야. 낮에는 내가 학교 가서 거룩하게, 밤에 만나면 아이샤 개나발 정권을 타도하라 이러고 다녔단 말이야. 나도 우리 한 세대 학내 문제긴 하지만 들고 일어나갖고 여기다가 투쟁 쓰고 데모하던 학번이었거든. 그런 시대에 살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증명되어지는가? 바로 선교입니다. 전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신앙이 자라왔어. 내가 전도하지 않았고 아동일부 교사님들, 우리 누님들, 형님들하고 같이 다니지 않았어. 지금 윤광현 목사님, 부목사시는 그분이 바로 위에 선배야. 아동일부 교사. 그때는 말씀 안 외우면 집에도 못 가게 해서 교사실에 가둬놓고 오늘 말씀 다 외워. 그렇게 했어요. 지금 그러나요? 그렇게 훈련해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튼 그 과정이 결국은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혼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육신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누군가의 영혼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션이라고 그러죠. 월드 미션. 난 그 미션이라는 단어 싫어요. 그러면 선교사가 죽으면 미션은 하나님의 미션은 실패한 건가요? 그래서 저는 미션이란 단어보다는 커버넌트, 언약이란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미션이 아닙니다. 뭐 미션 클리어 막 이게 아니라 컴플리트 이거 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보러 가는 거야. 내가 기도해왔던 바를, 내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어왔던 바를, 내가 물질로 헌금하고 물질로 나아갔던 모든 것들을, 시간과 모든 걸 드렸던 것들이 내 눈앞에서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러 가는 거야. 그게 커버넌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그 땅에서 흘러나아가는가를 보러 가는 거지. 페인트 하나 칠해놨다 1년 지나면 다 없어져. 그거 하러 가는 거야. 미션 컴플리트 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가서 또 왜입니다. 나는 항상 이 왜를 좋아합니다. 왜 도대체 왜 다문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사실 저는 한국에 들어왔다가 대학원 공부를 다시 마치고 가고 싶었어요. 그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소속으로 가고 싶지 않고 좀 더 이제 좀 자유로운 그런 초교파 선교사로 가고 싶었어요. 공부를 마치면.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너를 다시 애굽으로 보낸다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애굽이 어디예요, 하나님? 그랬더니 러시아요? 나 러시아 반원 땅이 있어요. 까잔이라는 데인데 거기 너무 좋던데요. 거기 가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까잔이 여러분 생각나나요? 러시아 월드컵 때 한국이 독일을 물리쳤던 그 시합을 한 데가 까잔이에요. 그 까잔에 가면 분수대 옆에 황희찬이하고 손흥민 아직도 그림 그려져 있어. 분수대 옆에 가면 세계 유명한 선수들 등번호하고 같이 이렇게 뒤돌아 서 있는. 거기서 사진도 찍었어요. 거기를 가기 위해서 근데 거기가 유일하게 러시아 연방 안에 이슬람 국가야. 그래서 대학원을 이슬람 아랍 선교학, 아랍 지역학을 전공을 했어요. 아랍을 만나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 거기 갈까요? 했는데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어디예요? 그랬더니 나하고 똑같은 심정을 가졌던 사람이 어디 있더냐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뭐죠? 그랬더니 내가 러시아 갔을 때 처음에 비자 문제, 외국인 등록 문제, 애 태어나니까 애 의료 문제, 얘가 학교 갈 때가 되니까 또 취학 문제, 공부하게 되니까 또 공부 문제, 막 이런 문제들이 막 생각나는데 여기 안산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나하고 똑같은 심정이겠구나. 한 번은 우리 딸이 4학년 때 수학책을 가지고 왔어요.
수학책을 가져왔어. 아빠 수학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난 이게 수학이 아니야. 러시아어야. 문제를 이해를 못하겠어. 나는 교회 용어는 내가 써봤지만 이거 언제 내가 마테마티카 수학 해봤나? 이거 내가 수진아 갔다가 1시간 후에야 그랬어. 모른다고는 안 했어. 자식 앞에서 모른다고 그러면 쪽팔리잖아. 안 했어. 아빠 지금 바쁘니까 1시간 뒤에 와요. 막 또 혼자 막 공부했어. 막 이게 무슨 단어냐 찾아갖고 하니까 이제 풀어줬어요. 이제 최근에 와서, 그러니까 10수년 지났죠. 최근에 와서 다시 물어봤어. 딸내미한테. 너 왜 그때 한 번만 물어보고 또 안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빠한테 물어보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아. 벌써 눈치챈 거지. 똑같은 문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별거 아니에요. 호수에 오리 5마리 있었습니다. 2마리 날아갔습니다. 3마리가 다시 날아왔어요. 남은 오리는 모두 몇 마리입니까? 그죠? 5마리 있다 2마리 날아갔다 3마리 날아갔어. 몇 마리 남았어? 6마리 남았지. 그럼 뭐 한참 생각해. 5마리 2마리 갔다 3마리 있었으니까 3마리 왔으니까 6마리 남았지. 근데 이거를 러시아 아이들, 특히 한국 학교를 다니는 아이는 있었다 몰라요. 날아갔다 몰라요. 날아왔다 몰라요. 남은 몰라요. 이게 더해야 되는 언어인지 빼야 되는 언어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를 가서도 5년을 학교를 갔는데도 한국말을 못하고 앉아있는 거야. 똑같은. 그래서 그거를 그때 깨닫고 내가 가야 될 땅은 안산이구나. 자, 이게 다문화 선교를 논의하는 이유, 자꾸 이거를 거듭해야 되는 이유가 현지 교회들이 열심이다라는 거죠. 열심이다. 이번에도 선교사님들과 같이 온 현지인 사역자들이 계셨고 러시아 총회장님도 들어오셨고 하셨지만 사실 러시아 이렇게 선교지를 가보면 오히려 한국 교회보다 더 뜨겁고 한국 교회보다 더 열심이고 한국 교회보다 더 원초적인 복음에 가까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세계 각국의 상황이 변했어요. 아까 그런 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또 뭐 여러 가지 또 뭐 민족주의. 요번에 그 유럽 의회에서 선거가 있었는데 각국이 이제 선거를 했는데 선거의 결과가 딱 2글자래요. 2개 중요 이슈가 반이민, 반전. 이민 때문에 나라 망하고 전쟁 때문에 나라 망한다. 이게 그 나라 국민들이 그래서 지금 마크롱이 밀려나고 슐츠도 밀려나고 또 누구 있어 이렇게 다 밀려날 것처럼 지금 다 내가 다시 한다 뭐 어쩐다 막 떠들고 있잖아요. 그런 민족주의가 막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민족주의는 결국 배타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끼리 살아야 되는데 왜 와? 제가 그 경기도에 살잖아요. 경기도 사니까는 코로나 때문에 무슨 지원금 나왔잖아. 그죠? 경기도 주민 나왔는데 애 셋 가졌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러시아 아줌마는 280만 원 받아가는데 난 애 하나밖에 없어서 70만 원밖에 안 주더라고. 불합리하잖아. 그러니까는 정읍에 사는 어떤 한국 아줌마가 정읍 시에다가 게시판에다 썼어. 이 나라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왜? 아줌마가 이제 젊은 엄마인데 애 둘 딸려갖고 막 집에서 애 키우다 보니까 막 우울증이 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정읍시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갖고 그 교육 좀 받고 싶어 갔는데 애 둘이 울어대니까 돌아가면서 이거 뭐 하나 나갔다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고 계속 나갔다 들어오고 근데 잠깐 나와봤는데 저 아래층에는 애들을 봐주는 어르신들이 있다는 거야. 그 조끼 입은 어르신들. 그 애를 거기다 맡기면 되겠다 싶어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어르신들이 뭐라 그래요? 여기는 다문화 아이들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줌마 커서 도대체 내 나라 내 민족 나는 이 나라 백성인데 왜 내 애는 안 되고 저 사람들의 애들만 되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점점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당겨진 상황들이 상당히 지금 어렵다는 거. 게다가 어려우면서도 선교사들 중에 조금 새로운 방안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줌이라는 게 생기다 보니까 예전에는 한 지역에서 한 사람밖에 못 만났다면 지금은 줌을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지역의 여러 목사님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요즘은 줌이 선교 이 안에서는 줌을 통한 선교가 상당히 많이 살아나고 있어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는 이 청년국 예배도 막 밑에 자막 달려갖고 러시아 말로 나가고 막 몽골 말로 나가고 이랬으면 좋겠어. 오늘 아침에 막 차 타고 오는데 극동방송 들으면서 오는데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이러더라고. 근데 우리 동네는 극동방송 안 나와. 지직 소리밖에 안 나요. 전화해주고 싶더라고. 전화해주고 싶어. 지직 그 채널 우리 동네만 오면 그래. 거기 뭔가 방해를 받는지 전화해서 뭐 하나만 달아. LG도 전화하면 와서 달아주잖아요. 전화 잘 안 터지면. 극동방송 안 되더라고. 뭔 복음을 전했다 끝까지. 한국에서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술의 발달들로 통해서 지금은 생각지 않았던 선교의 장이 열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내가 비행기 타고 가고 몇 시간을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 만나는데 주문 열기만 하면 막 그냥 같은 언어권에서 막 20명, 30명, 40명 막 떠다들 들어오는 거. 뭐하러 비행기 타러 갑니까? 그 돈으로 장비나 좀 좋은 거 사놓지.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세계인들이 유목민화 돼갖고요. 내가 갔더니 그 사람들이 없어. 거기 없어. 다 딴 데가 있어. 그 안산에 가면 온누리교회 M센터라고 있는데요. 온누리교회가 하는 다문화 사역 센터 이름이 M이에요. M. 근데 그 몽골인 예배 목회자하고 성도들이 와갖고는 목사님 우리 유럽 좀 갔다 오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담임 목사님 거기 담당하신 목사님이 아니 나도 한 번 못 가봤는데 무슨 돈으로 거길 가냐 니네들 돈 달래는 줄 아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그러지 말고 그냥 허락만 해주세요. 그래서 허락해줬어.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막 바자회도 하고 막 기도회도 하고 모금 운동하고 막 이래가지고 돈이 모여갖고 한 20여 명 되는 사람들이 북유럽으로 간 거야. 북유럽에 갔더니 몽골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그래가지고 막 곳곳에 공동체만 찾아 뭐 불가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갔다 와서 돈이 남았어. 오히려 그래서 400유로씩 다시 돌려줬대요. 여러분 오징어 어디서 잡혀요? 오징어 어디서 잡혀요? 어려워요 질문이? 오징어 어디서 잡혀요? 울릉도 하고 싶지? 근데 내가 물어보니까 아닌 것 같지? 울릉도에서 안 잡혀요. 오징어는 제주도에 잡혀요. 영광 굴비? 영광에서 말리기만 해요. 굴비는 제주도에서 잡혀요. 이 물고기가 잡히는 어장이 달라진단 말이야. 근데 여기 있으면서 여기 물고기 없네, 오징어 없네 한탄만 할 건가요? 찾아가야지. 우리가 그런 거예요. 교회에 청년들이 없다, 아이들이 없다, 뭐가 없다 하는 게 아니라 무빙해야 돼. 우리도 있는 곳으로. 주님 뭐라고 하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셨잖아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문화, 이주민 도대체 무슨 차이냐? 용어가 상당히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다문화 그러면요, 다문화 뭐냐면 국제 결혼한 사람들. 엄마 아빠 중에 하나는 한국 사람이어야 다문화. 그 다문화는 혜택이 많아요. 굳이 뭐 다문화는 안 도와줘도 된다고 나는 감히 말하고 싶어요. 대학도 다문화는 들어가는 라인이 따로 있어요. 수능 안 봐도 돼. 그냥 다문화가 들어가는 라인이 따로 있어. 문이. 근데 진짜 어려운 건 이주민이야. 이주민. 엄마 아빠 국적이 동포라고 할지라도 그게 조선족이든 고려인이든 동포라고 할지라도 국적이 아직도 그쪽이라면 그들은 이주민.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 외국인하고 결혼했다면 그건 다문화. 그렇게 되면 다문화. 그러면 혜택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다들 이거를 모르시더라고. 안산시 2024년 4월 안산시청에서 나오는 동포 현황을 보니까 합계가 한 7만 명이 지금 살고 있는데 그중에 중국계가 4만 8천 명, 고려인 CIS가 2만 3천 명가량 이제 이렇게 산다는 거죠. 많이 살죠. 처음에 제가 가본 게 2016년 1월이거든요. 이용 목사님이 다문화 센터장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갔을 때 그때 8천 명이었어. 8천 명. 언제 넘었어? 8천 명. 근데 지금 벌써 2만 3천 명. 이거는 등록된 사람, 오고 가거나 불법인 사람 빼고 그러면 더 많겠죠. 자, 그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이제 또 제 얘기를 또 한번 하는 거예요. 태사와 창립. 태사와 창립. 아까 하나님 말씀 주셨고 내가 선교사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 나 혼나. 우리끼리 하는 얘기. 나도 그냥 지금은 내가 그냥 나이 많은 청년이라고 봐주세요. 목사 아니야. 그냥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계속해. 나도 왜? 나도 지금 50이 넘었는데 집도 없어. 50이 넘었는데도 뭐 그래 그냥 내가 벌지 않으면 누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냥 사는 거야. 그냥 계속 열심히 사는 거야. 그냥 친구들이 가끔 어디 가재. 그래 나는 그 얘기. 야 자영업자가 페달 멈추면 죽는다. 난 자영업자거든. 자영업자가 페달 멈추면 죽어요. 계속 돌려야 돼. 페달질 해야 돼. 사람 안 와도 문 열고 앉아 있어야 되는 게 자영업이야. 내가 자영업자잖아. 학원하고 있으니까. 우리 다문화 센터. 아무튼 퇴사를 딱 하려고 했을 때 은퇴를 하겠다고 처음에는 말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주신 게 사도행전 20장 26절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이 피해 내가 깨끗하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나는 이제 그만. 나는 충분히 했어.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신앙인으로서 내 할 만큼은 다 했어. 정말 다 했어요. 그래서 나는 들어오면은 은퇴를 해야지. 이제 못하니 일반 직장으로 가서 일반인하고 똑같이 살자. 나도 이제 목사도 안 하고 그냥 목회도 안 하고 어디 교회 마음 닿는 데 가갖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찬수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김병삼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유기성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어느 교회 갈까? 딱 나하고 성정이 똑같은 김병삼 목사님이더라고. 우락부락 하시는 게 나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 교회 가야 되겠는데 갑자기 아까 얘기했죠. 수술하게 됐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로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떠나지 말라는 거야. 군대식으로 얘기하면 다시 입영 영장이 날라온 거야. 난 진짜 꿈꿨어. 제대한 그날, 그 다음 날 아침에 다시 군대 가고 있더라고. 아씨, 나 우리 때는 몇 개월인지 알아? 2년 반이야, 2년 반. 30개월 우리 때는. 그 하나님 다시 나를 부르시는 거야. 고난 받으래 다시. 그리고 내가 이제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사로 남게 되었죠. 이영호 목사님 감사하게도 저에게 직책을 주신 게 평신도 훈련 원감, 다문화 센터장 이런 거 주셨고 하다 보니까 공부를 좀 해야 돼. 이슬람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아랍 지역학 MA만 해도 충분하겠더라고. 교수와 나와의 차이는 딱 하나야. 그에겐 디플롬이 있고 나에겐 없다는 거. 맨날 교수가 나한테 그랬어. PHM, THM 같은 MA라고. 어떤 교수님은 내가 더 많은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부할 건 없겠더라고. 아랍 딱 5학기 딱 배워보고 그냥 그만뒀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나오는 게 젖줄인가 탯줄인가. 난 항상 생각을 했어요. 젖줄일까 탯줄일까.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1980년에 처음 나왔는데 이 교회가 나에게 주는 것이 젖줄인지 탯줄인지. 그래서 쭉 생각을 해서 언젠가 젖줄이라면 내가 그 영적인 젖을 계속 사모해야 되겠지만 탯줄이라면은 빨리 끊어야지. 뭔가 여기서 단순히 월급이나 바라고 내일은 생각 안 하고 자리만 보존하고 있다라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항상 내가 들어오고 나서도 4년을 우리 선교국장 하시던 엄태웅 목사님을 쫓아다니면서 했던 말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나가게 해달라. 나이 늙어서 나가긴 싫다.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00세 시대가 저주인가요? 축복인가요? 난 저주 같아. 벌써 57이야 내가. 안 올 것 같지? 나도 20대 있었어. 어느새 57이더라고. 이게 57이 되니까 시속 50km로 달려. 나이만큼의 속도로 간대요.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재작년 얘기야. 어저께도 누구 만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작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아무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젖줄인가 탯줄인가 보고 결국은 4년 만에 이 탯줄을 끊었죠. 끊고 나가겠습니다. 나갔어. 다음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주신 건 사역의 4단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에스겔서 54장 2절 말씀인데 장막터를 넓혀라. 여기 말고 뒤로 사역의 4단계. 사역의 4단계. 그거는 다음이고 그 앞에 거 좀 다른가? 순서가 다른가? 사역의 4단계라는 시트를 좀 찾아봐 주세요. 더 가보세요. 전진. 그건가? 여기다. 내가 순서를 바꿨구나. 맥으로 만들었다가 윈도우즈로 보내야 되는데 이거 했더니만 조금 안 맞아갖고 죄송합니다. 사역의 4단계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이사야서 54장 2절 말씀인데 장막 터를 넓히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선교사로 있다가 매년 비행기 타고 지금 다들 돌아가셨잖아요. 다시 다 사역지로 귀임하셨잖아요. 근데 나는 본부에 선교사로 남아 있으니까 첫 해는 되게 마음이 힘들더라고. 다 날아가는 기러기 같이 보이는 거야. 다 동료들이 지금 떠나고 있는데 나만 혼자 못 가갖고 다리 여기 날개 하나 부러져 갖고 이러고 잘가 내년에 봐 이러고 있는 게 너무 내 심정이 한탄스러운 거야.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데 갔어야 되는데 이거 마음 추스리는데 3년 걸렸던 것 같아. 선교대에 들어오고 4년 있었죠. 들어오면 또 만나고 들어오면 또 만나고 들어오면 또 만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생각을 바꾸는 거, 전도와 선교에 대한 비행기를 타고 꼭 가야지만 선교겠는가라는 생각을 바꾸는데 3년 걸리더라고 나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2016년 2년 만에 다문화라는 걸 처음 알게 하셨어요. 안산까지 가서 가서 보고 내가 놀랬어. 20년 괜히 나가 있었네. 여기서 할 걸. 괜히 고생만 하다 왔네. 여기 다 있는데. 나는 낚싯대 들이우고 물고기 없다고 투정만 부리고 있었네. 물고기 여기 다 있네. 물고기 나 좀 잡아봐라 이러고 다니고 있는데 나는 몰랐어. 1994년에 제가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사이판에 2달 있었는데요. 이제 주말만 되면 휴식 시간을 주셨어. 그래서 그때 보트를 빌려갖고 물고기 잡으러 나갔어. 근데 그 선장이 사이판 원주민인데 선장이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새를 찾으래. 응? 물고기 잡으러 나온 거 아니었어? 근데 바다인데 왜 새를 찾아? 왜 그럴까요? 새 있는 곳에 물고기가 있어요. 새들이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보고 떠 있는 거야. 잡으려고. 그러면 그 작은 물고기들을 먹기 위해서 큰 물고기들이 모이는 거야. 그래서 새다!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왔는데 새다! 이것만 4시간 동안 새다! 4시간 만에 잡았어. 블루마린, 청새치, 이거 2m 15. 반을 잘라서 머리 쪽은 선장 주고 꼬랑지 쪽은 우리가 가졌는데 25명이 다 못 먹었어. 그 맛은 어떻게 말을 못해. 루마니아 최정기 목사님이 포를 떠주셨는데 이렇게 두껍게 떨었거든. 너가 그냥 씹을 필요가 없어. 다 못 먹었다니까요. 이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어, 단어 자꾸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왜 이거를 해야 되냐고 자꾸 왜냐하면 이렇게 또 끝나면은 여러분도 이건 그냥 또 액세서리야. 2024년에 잠깐 꼈다가 바뀌는 다른 액세서리 한 종류야. 그러지 말고 제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다문화 선교를 향해서 뭔가 전략적이고 전술적으로 나아가자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자꾸 단어를 가르치고 왜 해야 되는지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휘장을 아끼지 말며 널리 펴라. 그래. 휘장이라는 건 사실 소중한 겁니다. 성막에 있는 휘장은요 비싼 거죠. 해달이 있었고 물소 있었고 뭐 있었고 상시 돈 주고 살 수 없는 비싼 물건들인데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것들이에요. 일반적인 시간이겠죠. 현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인생. 나는 그 새벽 이슬 같은 청년 그 노래 찬양 있잖아요. 그거 부르면 눈물 나요. 왜 이슬이라고 그러겠어? 휙 지나가거든. 휙 지나가. 나도 20살이 있었는데 어느새 30살이 되더니 어느새 40살이 되더니 이제 60을 바로 우리 딸이 얼마 전에 전화하고 아빠 환갑 때 뭐 해줄까 이러고 있어. 너무 짜증나더라고. 어떤 사람 저한테 연락 와서 목사님 생일 70 넘으면 생신하라고 내가 이씨 생일 내가 그랬어. 쭉 해서 그 다음엔 줄을 길게 하는 거죠. 모든 것을 거기다 투자를 하고 줄을 길게 한다라는 컨택을 하려는 거야. 자꾸 네트워크. 내가 중국이 가기 싫은데 하도 우리 동기 목사님이 연배는 저보다 많으신데 중국 소주에서 상의하시는데 오라 그래서 가봤어. 걸어다니면서 보니까 눈에 딱 하나 들어오는 한자가 하나 있더라고. 역, 지하철 역을 나타내는 게 세울 입자 앞에 점점자를 쓰더라고. 우리가 아는 그 역이라는 한자가 아니야. 그리고 내가 그걸 보고서 깨달은 게 뭐냐면 자 이게 3단계인데요. 월드미션을 통해서 1980년대에 우리가 선교지를 점령해 왔어요.
그때 선교사님들도 지금의 선교사님들도 그때는 월드미션 참가자였었어. 엄태웅 목사님, 배정희 목사님, 변성우 목사님, 나를 제외한 모든 분들이 원래는 단기 선교 간 거야. 근데 거기 갔다가 비전을 받아서 이자들이 다시 선교사가 돼서 간 거지. 그게 뭐냐면 점할 점자가 된 거야. 점령한 거야. 그 지역을 영적으로. 근데 그러다가 그분들이 2년, 3년, 4년, 5년, 6년 지나니까 뭘 해요? 거기다 센터를 짓죠. 점점자에다가 지범자를 쓰게 되면은 그게 상점, 센터 이런 의미가 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야. 근데 내가 거기서 그 다음 단계가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중국에서 그 힌트를 받았어. 첨자야. 첨자인지 세울 입자에다 점자를 쓰면은 역이라는 뜻인데 역은 뭐죠? 환승하잖아. 환승. 만나서. 그래서 선교사들끼리 서로 물어보는 거야. 레바논의 김성국 선교사가 시리아 청년들을 맞이해서 난민 청년들을 훈련시키거든요. 근데 이 난민들이 어디 가고 싶어해? 유럽으로 가고 싶어해요. 그래서 기독교로 오는 경우도 있어. 왜? 유럽에서 이슬람 난민은 안 받고 기독교 난민은 받거든. 그래서 기독교화되는 비율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럼 그게 누구한테 가야 돼? 독일의 딘스라케에 있는 이영표 목사님한테 가면 딱 맞아 떨어져. 이게 선교사들끼리 사역이 얽히고 설켜서 뭐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얽히고 설키다 보면 그게 뭐가 돼? 뭐가 돼? C줄과 날줄이 뭐가 돼요? 그물이 되지. 그물. 순복음교회가 다시 한번 던질 그물을 완성하는 게 선교사들끼리 사역이 서로 지금까지는 각계 전투만 해왔거든. 이게 얽히고 설켜서 망을 만들면은 그게 선교 핵심 마지막 그물이 되는 거야. 그게 마지막 때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라 나는 보고 있거든. 그게 바로 줄을 길게 하는 네트워크를 살려나가야 되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말뚝을 견고히 하라. 중요한 게 뭐야? 아무리 재료가 있어도 그거를 이렇게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뚝을 받고 줄을 매야지만 그게 텐트가 제대로 서지잖아요. 말뚝이 뭡니까? 말씀이지 뭐겠어. 내가 돈을 벌어요. 나는 내가 돈을 우리 교회 뭐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도 많지 않고 성도도 많지 않고 애들밖에 없어. 내가 돈을 벌어요. 근데 난 그렇게 얘기해. 나는 일하는 목사예요. 일목이에요. 요즘 말하는 일하는 목사지만 일하는 목사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차라리 그냥 목사를 그만두고 나가는 게 낫지. 일만 하는 게 낫지. 근데 나는 일하는 목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일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래서 내가 벌어들이는 돈으로 다시 주일학교와 아이들한테 투자를 해나가는 거죠. 먹이고 입히고 놀리고 같이 공부하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말뚝에다가 아이들을 매는 거야. 그래서 4년 만에 우리 학원 안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자, 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아이들이에요. 해마다 하나씩 말뚝을 먼저 생각 바꾸고 막 이거 1년 걸렸어.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는데 내가 이제 사표 쓰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막 우리 집안 밤마다 울어. 막 고생하고 왔는데 또 뭘 어디 가서 고생하고 또 무슨 사표를 쓰냐고 자꾸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어떡하냐 그러고 난 잤어. 새벽에 갑자기 또 뺄떡 일어나면 나를 깨워. 그래서 뭐라는지 알아 나한테?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갈게 그러더라. 집사람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 나한테만 아직은 말씀을 주고. 그래서 내가 그날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냥 안산 가서 가만히 있었어. 그랬더니 난 처형이 4시인데 4명의 처형이 돌아가면서 전화가 와 나한테. 혹시 진짜 이혼할까 봐. 내가 그래 뭐 하나님 뜻이라면 이혼하고 뭐 남들은 조론도 안 되는데 주의 일을 위하여 내 이혼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갔거든. 딸도 다 컸는데 뭐. 근데 이제 아무튼 잘 무마가 되고 우리 집사람이 와보더니 여자들은 확실히 보는 거에 약해. 남자들 보는 거에 약해요. 잘 배워줘야 돼. 그래서 와서 보더니만 딱 이래. 일이 끝이 없겠다. 왜? 이 외국 여자들이 계속 애를 낳아. 돌았으면 낳고 계속 애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한국 애들은 없어서 지금 서울시에도 2개 군가가 폐교가 됐죠. 애들이 없어요. 초등학교에. 그리고 유치원들이 지금 뭐로 바뀌고 있어요? 노인 요양원으로 바뀌어요.
유치원에 애들이 안 오니까. 나는 근데 넘쳐, 외국 애들이. 이쪽에 혹시 관심 있거나 하셨던 분들 안산 오세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4단계의 말씀을 해마다 하나씩 이루면서 지금까지 왔고요. 자, 이제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할 말 없었다고 해도 되게 많네. 다음 넘어가 보면은 저는 선교는 원양어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양어업. 조금 사람을 물고기에 비유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어차피 사람 낚는 어부 만드신다고 했으니까 원양어업을 하려면은 복잡해집니다. 이 항해 술도 배워야 되고 나침반 읽는 법도 알아야 되고 기계를 고칠 줄도 알아야 되고 기계를 뭐 물고기 어디 있는지 헬리콥터를 막 싣고 다니더라고요. 참치 잡는데 헬리콥터가 떠서 막 찾고 그다음에 또 조그만 보트가 가서 그물을 크게 치고 막 이런 복잡한 과정과 기술을 알아야지만 해외 선교를 갈 수 있어요. 거기다가 국제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쿼터제로 어느 정도 이상은 못 잡아요. 복잡하단 말이죠. 근데 다문화 선교는 그 다음이요. 어떠냐면은 국내잖아. 그냥 가두리 양식 사업이라고 그래요. 가두리 양식 딱 쳐놓고 한국에 내가 이슬람 사원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한들 지들이 나를 어쩔 건데. 물론 다툼은 있겠지. 그러니까 안 가는 게 사실은 낫죠. 하지만 한들 내 목을 따겠어? 아니잖아. 한번 따보라 그래. 내가 죽어서라도 이슬람을 내쫓을 수 있으면 내쫓지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나라 법 안에서 내가 뭐 비자가 필요해요. 거주 등록이 필요를 해요. 종교 활동서라는 게 있어갖고 내가 이제 하바롭스크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하바롭스크를 벗어나면 난 목사가 아니야. 하바롭스크에서만 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장비, 그물만 있으면 돼. 그냥 노족구 가도 돼. 그냥 보트 뭐 운전할 줄 몰라도 그냥 하고 가면 돼. 양식과 관련된 기술만 습득하면 되는 거죠. 배가 고장 나면은 전화하면 금방 와서 데리고 가죠. 외국에서는 없지. 태평양 나갔다 뭐 어떻게 고쳐요. 그래서 생존율도 상승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그런 영향 있죠. 끝내라고 알람을 국내법 적용이 되는 거야. 국내법. 난 이게 너무 좋아요. 내가 외국에서 24년을 살다 보니까 너무 이게 간절해. 우리가 선교사 훈련 받을 때 나중에 한 달 동안은 우리 가르치던 스승 목사님이 묵상기도만 시키셨어. 소리 못 내게. 왜? 소리 내서 기도할 수 없는 곳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묵상기도 할 수 있어요? 1시간씩? 나처럼 맞는다니까. 자, 다음으로. 자, 그래서 아까 M센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M센터 가서 물어봤어요. M이 뭐냐? 그랬더니 M을 얘기를 해주더라. M이 뭐냐면 미그란트, 이주민, 외국인. 그 다음에 엄마, 마더. 그 다음에 머시, 마음, 머시, 은혜, 그런 사랑의 마음, 어머니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돌보다가 미셔너리 만든다. 장로교단은 이런 거 잘해. 나는 갔더니 우리 센터 이름 뭔지 알아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 안산 다문화 센터. 부르다 죽겠어 아주. 보고서 쓰다가 손가락 아파서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한 게 이거야. 이름 바꾸자. 그래서 나는 휴입니다라고 했어. Help us, 휴. 그랬더니 그 밑에 연필로 찍찍찍찍 이영훈 목사님 친필입니다. 친필. 아니래. 그게 아니고 요한복음 15장 12절이래. 레오, 러브 이치 아더. M 이래야 임팩트 있게 한마디로 빡 차고 나가는데 레오 두 군절 되니까 이게 픽셀인 거야. 픽셀이가. 나는 아이씨 아닌데 휴 해야 되는데 레오 안 내려가. 이거를 진짜 내가 보고서 3일을 고민을 했어.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다음 묵상을 했어요. 뭐 하나는 왜 하필이면 레오입니까? 그냥 모르시면 내가 해드리는 대로 사인이나 해주시지. 아이 참. 그 얘기 나중에 또 나와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2016년 1월 이영훈 목사님 순복음 가족 신문에 인터뷰를 하시는 게 나오는데 다음 거요. 거기에 나오죠. 레오 센터 러브 이치 아더 사역에 나설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보내는 선교는 이제 좀 지양을 하고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을 교육시켜서 그들이 가서 복음 전할 수 있게 하겠다. 여러분 언어를 제대로 배우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엄태웅 목사님하고 저하고 선교국에 있을 때 우리가 서로 했던 게 7년 봐요. 7년은 진짜 한국 사람 안 만나고 언어만 해서 7년이면 설교를 자유롭게 해요. 7년. 근데 선교사가 가갖고 적응 못하고 몇 년 만에 돌아올까요? 45%가 한 45에서 50%가 돌아오는데 평균적으로 3년 반 만에 때려치고 와요. 힘들어서, 아닌 것 같아서, 적응 못해서.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차라리 현지인들을 훈련시켜서 보내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기는 하죠. 근데 될까요? 여러분 미국 갔어요. 근데 미국 갔는데 거기서 선교사 만났어. 근데 너 보고 다시 당신 보고 미얀마 가라고 그래. 고국으로 가겠어요? 안 가지. 헌금은 보내도 안 가지. 이미 좋은데 왔는데 왜 가겠어요? 그들도 안 가요. 역파송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그냥 이론이고, 어떤 분은 좀 세게 말하는 분들은 용병전술이라고 그래요. 용병전술. 지가 가기 싫으니까 외국 애들 내세운다고 그렇게 되기도 해요. 아무튼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레오, 그래서 나는 지금도 휴센터라고 하지 않고 레오 센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 이거를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래서 여러분만이라도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찾아봤습니다. 자, 다문화 하면은 나오는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멜팅 팟 이론이에요. 멜팅 팟. 저는 이거를 대단히 찬성을 합니다. 혼합주의, 동화주의. 근데 다문화나 복지 쪽에서는 이 멜팅 팟을 이야기하면은 실패했다라고 그래요. 이거 미국식이거든요. 아메리칸, 뉴 아메리칸 되는 건데, 멜팅 팟은 실패한 이론으로 받아들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샐러드 볼 이론인데, 이게 이제 유럽식 복지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따라가는 건 유럽식 샐러드 볼이에요. 근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끼리 말을 하면,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샐러드 볼? 여러분, 샐러드 볼에서 중요한 게 뭔가요? 샐러드에서 중요한 게 뭐죠? 소스예요. 소스 없는 샐러드는 못 먹겠어요. 토끼 새끼도 아닌데 그거 어떻게 먹어? 뭔가 소스가 좀 와줘야지. 달달하든지 새콤하든지 뭐 와줘야지. 그릭이 오든지 뭐 아시아가 오든지 뭐 오리엔탈이 오든지 뭐 와야지. 그냥 중요한 거는요, 그것을 맛을 낼 수 있는 거.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메르켈이 2010년도에 메르켈, 사르코지 이 사람들이 2010년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유럽의 다문화는 망했다. 실패했다. 제발 언어 좀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에 사는 후배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물어봤더니 독일은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외국인이 오면 언어 학원 보낸대. 언어 학원 가서 독일어 배워갖고 합격하면 그동안 들어간 돈의 50%는 돌려준대. 그리고 그 합격증을 가지고 아무 데나 가면은 아르바이트든지 직장을 얻을 수 있대.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 5년 살아내면 영주권, 시민권 나온대. 독일 가서 사는 방법 가르쳐 드렸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거죠. 자, 이제 쭉 넘어가서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42번, 저한테는 42번인데 아이들 사진만 나온 거 있어요. 44명의 레오의 아이들이라고. 그 앞에 요거 해야 되겠다. 복자 있는 거. 복자. 자, 보일시죠. 그다음에 밭전 입구 한일자예요. 보일시 어디서 나오죠?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일시예요. 근데 이쪽에 뭐 있죠? 밭전이 있어요. 밭전은요, 창세기 2장 12절에 보면 4개의 강이 나와요. 비손, 기온, 이때게, 유브라데가 나오는데 그 하나의 지점에서 4군데를 흘러가던 강줄기가 있고, 그것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성령의 불검으로 가려서 거기를 지키게 하시죠. 그래서 밭전자의 원형은 열십자의 동그라미예요. 그게 나중에 이 사각형으로 바뀐 거죠. 이건 에덴 동산을 의미해요. 한일 입구는 무엇을 뜻하냐면은 한 입, 한 사람. 그래서 이 복이라는 거는 글자가 이게 따져보면 어떻게 되냐면 밭전, 하나님의 동산에 한일 입구,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보일시, 보여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는 거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봤다가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비록 기근과 황폐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복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조카한테 네가 절로 가면 난 일로 가고 네가 북으로 가면 난 남으로 갈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자인데요,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행복이라고 그러죠. 행복자의 이 행자도 사실은 일질 죽을 요자의 거슬릴 역자예요. 죽는 것을 막아주는 거, 이게 행자거든요. 다행 행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치면은 무슨 글자가 나오냐? 다음 행복이라는 단어. 행복하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행복합니다. 우린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뭐 비싼 거 탔다고, 뭐 롤렉스 탔다고, 뭐 내가 요즘 보는 게 카라클라 동영상 많이, 카라클라 보는 사람도 있어요. 카라클라 많이 보는데 정말 나쁜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정말 한번 더 눌러봐 주세요. 뭐가 나오느냐면은 저는 여기서 또 느끼는 게 뭐냐면 보일시와 에덴 동산의 한 사람의 높이가 똑같아. 그죠? 높이가 똑같아. 무슨 뜻이야? 내가 너를 종이라 하지 않냐고 친구라 하리라. 친구라 하리라. 여러분 사역지에 가셨을 때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안 돼. 제가 봤던 휴라는 개념은 이렇게 보는 개념. 에이 그만하래. 이렇게 보는 거야. 헬프. 내가 뭐가 가진 게 있으니까, 내가 뭐가 있으니까 너 나한테 오면 줄게. 교회 등록해 줄게. 우리 교회 예배 드려 줄게. 하나 앞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레오, 러브 이치 아더가 똑같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듯이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동등할 때 가능한 거야. 내가 그때 손뼉을 쳤어. 역시 기도하시는 이호 목사님 다르구나.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처음에는 부터 다는 거야. 왜 해야 돼 그거를? 처음에 마음에 안 들었다니까 레오 이게 뭐야? 휴 해야지. 근데 딱 그걸 듣고서는 레오를 받아들였어요. 레오가 나한테는 상징인 거죠. 여러분들한테도 RK 레오와 같은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세요. 제가 한 번은 어디 가갖고 이슬람 사람들 막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한 분 조장님들 나와서 소감 발표했는데 어떤 조장님 나오자마자 이슬람을 박살 내려가자 이러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쳤는데, 사랑 애자는요 손톱조의 감출명자의 마음 심자 늦게 갈 치예요. 한자 공부 많이 하죠. 무슨 말이냐? 불편한 내 마음을 감추고 천천히 그와 함께 걷는 게 사랑이야. 뭐 결혼하자마자 없던 사람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방구 끼고 싶은데 방구도 못 끼겠고, 그런 마음인 거지. 아기가 태어나니까 또 아기 때문에 또 천천히 걸어야 돼. 횡단보도에서 막 엄마가 막 끌고 가면 그거는 엄마 아닐 수도 있어. 막 끌고 가면 애가 아니면 들고 뛰어야지. 이런 마음. 그래서 저는 이 글자가 같이 있는 게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자, 맨 마지막에 아이들만 나와 있는 그림 한 번만 보여줄게요. 5분 안에 4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우리 아이들입니다. 44명의 아이들.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센터에 오는 아이들이에요. 센터에 이슬람도 있고 또 뭐 고려인도 있고 우크라이나 아이도 있고 러시아 아이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좀 싸우고 있지만 복음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 그 복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솔직히 여의도 순복에 좀 서운한 게 있어. 러시아 출신 선교사로서 우크라이나만 자꾸 얘기해. 그것도 주변에 옛날에 러시아 선교 같이 했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뿌틴 죽어야 된대. 나 이런 소리 들으면 막 마음이 아파. 뭐 그 사람 편을 들고가 아니라 우리는 같이 봐야 되거든. 같이 동등하게. 이 사람한테 5개 줄 것이면 이 사람한테 5개 평등하게 동등하게 줘야 되는 거죠.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다 복음 안에서 한 형제야. 우리 아이들은.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있는 빨간색 하트 모양이 있는 아이들은 그 중에서 교회를 나오고 있는 아이들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44명의 아이들 중에서 33명, 여기 센터에 안 오면서도 교회만 오는 애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보면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거 있는데 그거 보여주세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까지 제가 계속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그러면 해야 되나? 첫 번째 레오 1,
국내에 이주한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자격. 목사는요,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필요하더라고요. 벗어나니까 목사가 하등에 도움이 안 돼. 학교 가서 일하고 싶어서 갔더니 목사라고 그러니까 안 받아줘. 전화도 안 받아줘. 우리 애들한테 종교교육 하지 말래. 그래서 저는 명함이 3개가 있어요. 공식적인 명함이 3개가 있어요. 센터장, 그 다음에 또 다문화 MTV라고 예전에 이영호 목사님 잠깐 하셨던 다문화 TV의 대외 협력 부장. 이사회 거쳐갖고 만들었어요. 월급을 안 받아도 우리가 명함만 하나 파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무원들 만날 때는 언론 명함, 센터장들 만날 때는 센터장 명함, 이제 교회분들 만날 때는 목사 명함. 자격이 있어야 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저도 준비하면서 다문화 이 센터를 하기 위해서 배운 게 독서 논술 자격증,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수학 지도 자격증, 아동 미술 심리 상담 자격증, 그다음에 방과 후 자격증 4개. 우리 집사람은 3개. 이거 없으면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갖춰야 돼. 복음은 기본이고 재능은 덤이라고 했어요. 레오 2.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시냐? 그들을 찾아가야죠. 오는 거 안 됩니다. 가야지요. 있는 곳에. 왜? 때로는 그들은 불법자이들이기 때문에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여의도 순복음교회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래. 가능한가? 불법자들인데 길 잡히면 그냥 추방이란 말이에요.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가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천적인 어떤 항상 통해서 마지막 3번째 뭐냐면은 그들이 스스로 물어올 겁니다. 형제여, 어찌할꼬? 내가 어찌했으면 좋겠느냐? 물어오는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센터 올 여름 2024년도 아이들 작년에 했던 거 올해 했던 거 홍보 영상인데 그것만 보고 제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강화도로 갑니다. 강화도 엘리야 리조트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아이들 한국어 캠프, 성경 캠프, 특별히 이제 그 철로 역정이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6개의 코스가 있는데 코스에 가서 미션을 이제 이렇게 거기서 주어진 어떤 과제를 하면은 장착을 해. 투구 쓰고 또 다음 코스 가면 흉배 붙이고 다음 코스 가면은 방패 받고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장착을 해갖고 나중에 이제 한 곳에 모여서 천국잔치 이렇게 하는 그런 겁니다. 작년에도 강화도에서 했었어요. 작년에는 한국 아이들하고 같이 했었는데 올해는 어디 컨택할 수 있는 데를 못 만났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아이들만 그랬어요. 루지도 타고 아이들 되게 좋아해요. 천국을 꿈꾸는 것만 같다라는 얘기. 엄마 아빠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디 갈 수가 없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대신 같이 아이들하고 놀러 가 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문화를 왜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다문화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레오라는 이름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 이영훈 목사님의 생각이시거든. 그리고 아까 그 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영훈 목사님 혹시 모시고 뭔가 할 때는 그 노래 불러드리세요. 좋아하실 거예요. 자기가 직접 녹음한 건데. 좋아하실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한번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2024년도 RK로 부르셨는데 지역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과 또한 가서 해야 할 일은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환경 주시고 여건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만나는 사람과 사랑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돌아올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다문화 사역이 좀 더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올 수 있도록 레오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